오늘 본문 말씀이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1장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일러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선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시기를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젊음에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아멘.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니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느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여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뚫는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마태라는 제자가 본 내용과 마가라는 제자가 본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좀 본 내용들이죠. 요한이 쓴 내용이 제일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나귀에 대한 얘기가 마가복음 11장 2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절 3절.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절까지인가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만일 누가예요? 만일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아니라. 아멘. 하나 더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32절. 누가복음 19장 30절 32절까지 나왔습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똑같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째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림자들이 여기 임자가 나오죠. 임자가 주인이죠. 어째 나귀 새끼를 푸느냐. 나귀에 대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주인이 내 거 왜 풀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쓰시겠다 한다니까 그냥 다 보내줬다라고 하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나귀라는 의미는요, 짐을 많이 싣고 다녀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멍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세요. 여기 멍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아멘.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나귀와 같아요. 우리가 인생의 멍해를 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그 멍해는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이는 올라가세요. 한 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지금 조현 성도님이 멍에를 메고 있고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의탁하면 될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만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갔을 때 거기 많은 목사님들 만났거든요. 그런데 세 부류의 목사를 만났어. 한 부류 경매당하고 빛이 엄청 나갔고 고물상으로 쫓겨났다고 하는, 그까지 아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그래서 빛에 눌렸는데 10년 동안 끙끙거리고 살았다라는 목사님 또 만나서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 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파산면책 들어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 그런 분 계시고, 그 제가 파산면책 받고 다 해결됐다. 그것도 내가 돈 내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전지구에 의해서 복지사가, 동사무소 복지사에 의해서 시청에서 연결해갖고 거기서 서민구제 금융센터에서 한국법률공단에서 무료 변호사 해갖고 이렇게 되게 됐다. 그랬더니 다들 한 얘기가 자기들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여기에 경련이 이렇게 일어나는 병이 걸리거나 왜 이렇게 돌아갔을 거라는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아니면 어떤 간이나 심장이 부정맥이 오거나 뭐가 어떻게 잘못돼갖고 누워있거나 암이 몇 군데 생기거나. 근데 이준환 목사님이라고 우리 여기 이사 오는 날 지금 같이 들어준 목사님이 거기도 오셨거든요. 자기는 왔을 때 목사님 사모님하고 성도들이 얼굴이 시커멀 줄 알았대요. 울상이고. 근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의 얼굴이, 그래서 짐을 옮기는 우리들하고 사모님, 목사님, 성도들 얼굴하고 거기 짐을 날라주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얼굴하고 봤을 때 거기 온 30명의 목사님 얼굴, 사모님 얼굴이 더 검은더래. 염려로 말미암아서. 우리 염려, 동시에 자기들의 염려가 생각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이번에 또 감사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는요, 일로 들어오고 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문이 없고 문이 없는다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있어도 들어오는 게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들어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 들어온 마귀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입니다. 공이 날라올 수 있죠. 공을 딱 받아.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 이건 안 되는 거야. 염려가 휙 날라와. 근심이 휙 날라와. 아이고 죽겠나 날라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내 의지, 내 판단, 내 주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더라도 이건 마귀 생각이 내게 아니야 하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맞아. 나 이제 죽어. 맞아. 나 이제 무지무지 힘들 거야. 맞아. 나 이제 죽었다 깨어날 거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귀의 멍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것조차도 십자가에 의지하고 십자가에 내 맡길 때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내 멍에와 내 고통을 맡기자. 그럼 주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반복이죠. 저도 인간이니까 좌절 낙심 오고요. 이만한 소리에 빨간 줄 쫙 쳐갖고 오면 가슴이 벌렁벌렁 한 이틀은 해요. 혈압이 올라가고 1월달에 피검사 해서 감사한 거 현대병원 의사가 내과 의사가 아이고 환자분 이제 혈압약 먹지 마세요. 콜레스테롤 약 먹지 마세요. 당약만 먹으세요. 당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질깃질깃 따라다니는 것들이었는데 잘 이기고 나가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만이 나의 메시아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실 자라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다른 건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요. 시편 24편 1절입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가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거를 자기가 애중지중하지 않습니까? 잘 관리하고 우리 큰애 자기 방에 미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있어요. 아주 맨날 닦고 반짝반짝하고 애중지중하고 하루도 몇 번씩 만지고 있어요. 걔 취미가 카메라거든요. 카메라. 그러니까 옛날 코닥 카메라 필름 넣고 착착 찍는 거 있잖아요. 드르륵 착 찍는 거. 이걸 미국에서 사갖고 가는데 필름도 가져왔어요. 인상은 충무로 가서 해야 돼. 충무로 가서 또 해갖고 그게 취미야. 또 광각 카메라라고 렌즈가 이만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게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사물이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요번에 좀 비싸게 100만 원 넘게 또 전자동 디지털 카메라 또 하나 샀어요. 그 카메라 세대를 놓고 매일 보면서 웃음을 지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조동미 권사를 보시면서 야 조동미야 너 왜 이렇게 예쁘냐? 너 이렇게 왜 멋있냐? 너 이렇게 든든하냐? 이렇게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실 줄로 믿고 사모님 보실 줄로 믿고 우리 조연성들은 아직 먼지가 묻어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입혀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아름답다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과 환경을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 보면요 염려 금심이 뼈를 녹인다 그랬어요.
염려 근심하면 뼈가 녹아 골다공증이 와. 골다공증이 오면 무너져. 몸이 무너져. 그리고 온갖 근심, 염려, 보글보글 하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예. 그리고 그 머리 아프게 온 내장, 기관, 근육 다 아파. 예? 왜 그런지 아셔야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 아무튼 우리는 다 여호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도님도 여호와의 것인 줄로 믿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그 남편도 여호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철교 성도님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두 분 가정의 자녀들도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아닐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할렐루야. 만물의 모든 게 예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을 통해서 만물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네 가지 땅의 비유도 있지만 이 헬라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또 얘기해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 네 가지. 예.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진짜 5개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예. 잘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 밑에 뭐예요? 짐승 같은 놈이에요. 짐승 같은 놈, 그 다음 밑에는 뭐예요? 짐승 같은 못하네. 네 가지.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후니마티코스, 거듭난 백성이에요. 영적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래, 여기는 영에 따르는 푸니마티코스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은요 사르키코스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사르키코스, 영을 따르는 자 푸니마티코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거듭났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믿음이 든든하지 않아.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야.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자빠지고, 툭하면 떼굴떼굴 굴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물론 고난이 오면 아파하죠. 역경이 오면 괴로워합니다. 바람이 오면 쓸려갑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동아줄이에요. 예수님 동아줄인 겁니다. 예. 그런데 푸니마티코스, 영적 백성, 사르키코스, 거듭났지만 육신에 속한 자, 마지막으로 푸시키코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물론 지금 이란에서 제일 많이 죽었어요. 10,000명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폭격으로. 이스라엘하고.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은 그만 이제 슬슬 폭격하자, 열흘 동안 하지 마자 하도 이스라엘은 또 계속 폭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의 원자력 단지를 또 폭격했답니다. 어제. 예. 이스라엘 이기후에 아주 이란을 박살내서 옛날 조선시대로 돌려놓으려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런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뒤에 몰래 숨어서 원자폭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북한처럼. 지금 북한도 그렇잖아요. 우리 원자폭탄 지금 50개 있어. 덤비려면 덤벼. 우리 원자탄 쏘는 탄도미사일도 가서 미국까지 쏠 수 있어. 덤비려면 덤벼. 뻥이 좀 있죠. 미국까지는 아직 못 날아가요. 예. 하와이까지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해갖고 유럽까지 쏘고 중동 다 쏘고 아시아까지 쏠 줄 알아갖고 자기가 유럽, 중동, 아시아에 인도까지도 무릎을 꿇리고 예. 하지만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원자폭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원자폭탄이 지금 30개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도 대등한 치를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요. 협상을 해서 하지 마라 해도 계속 산속에서 땅굴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쳐맞은 겁니다. 결국 올라와서 나한테 칼 들이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지혜를 구할 부분들인 거예요. 강도가 들어왔어. 칼 들고.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1차 중동전 때 샤워를 파고 군인들이 쫙 이제 총 들고 엎드려 있어서 이렇게.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시리아하고 레바논에 이슬람 군대가 탱크를 몰고 쳐들어와서 그 일선에 있던 이스라엘 군인이 다 죽었어요. 안식일에 총 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구약의 의미로. 다 죽었어요. 그 땅을 10km 이상 뺏겼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안식일에 우리 가만히 있다 다 죽어야 되냐? 그때 이스라엘 랍비들이 성경을 다시 본 거야. 구약이제 구약, 신약은 아니고. 전쟁하는 날은 군인들한테는 안식일에 해당 안 된다. 바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참 그거 보면요. 현상에 맞게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근데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시고 7번씩 70번도 용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 용서받을 건지 어떤 건 저주받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한 원수마에게 이세벨로 수치을 하고 이런 감정 수치을 했을 때 그것들을 이거 내 거 아닌데? 야 마귀야 가지고 나가. 이렇게 바로 이기는 사람은 프니마티코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쑥줄 때 야 술 먹어 담배 펴 야 나 벗어 쾌락을 즐겨 한번 해볼까? 마약 다 요즘 마약 다 하자. 마약 먹어봐 맛있어. 병 간다. 한번 해볼까? 육신에 속한 자. 구원을 받았어. 하지만 아직도 육신 중심이야.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자라가야죠. 그래서 고난도 거치게 하시고 역경도 거치게 하시고 구두땅 시절도 거치고 돌짝밭 시절도 거치고 가시덤불의 시절도 거친 후에 옥토로 변화돼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나귀를 얘기했지만 나귀가 멍에를 메고
짐을 많이 지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저 중동 지방이나 저기 그 남미 그런 데 가면 나귀가 고개 숙이고 그거 참 불쌍해. 귀가 이따기 긴 놈들 고개 숙이고 뒤에는 무게 40kg, 70kg 메고 고개 숙이고 앞에 가는 나귀 따라 맨 앞에는 나귀는 주인이 이거 묶어갖고 끌고 가. 목을 매서. 그럼 그 뒤에 나귀들은 다 뒤로 딱 따라가. 가다가 이제 쉬면 사람들이 소금을 손바닥에다가 좀 뿌려갖고 핥아먹게 해요. 핥아먹게 해요. 네. 나귀들이 도망을 안 가는 거. 몽골 가보니, 몽골 같은 선 얘기가 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쌍봉낙타, 중동은 뒤에 등이 혹이 하나인데 몽골은 혹이 두 개예요. 근데 방목을 해. 엄청난 들판에 풀어놓는데 그 저녁 때는 늑대가 잡아먹을까봐 오토바이를 탈고 한 동네 사람들이 그게 한 개, 낙타 한 개가 비싸거든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돌면서 다 불러 모아요. 근데 불러 모아 데리고 들어오면 또 소금을 줘. 이것들이 초식동물들이요. 소금을 먹어야 소화가 잘 된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망을 못 가. 저 북극지방 시베리아에 가면요 술록이라고 하얀 털 가진 놈 뿌리 쭉쭉 뻗은 놈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도망을 안 가. 왜? 소금 때문에. 호랑이 불고 소금 주머니를 이렇게 돌면 쫙 퍼져있던 술록들이 쫙 몰려와요. 한 놈 먹이고 두 놈, 세 놈 이렇게 한 10대 명이 그러면 술록 수천만 원 다 먹이는 거야. 소금 때문에 안 떠난다는 거야. 우리도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 떠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거기 때문이죠. 답이지만 우리가 가벼운 몽에로서 승리하는 우리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보니까요.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부터 보면 왕들이 나귀를 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수레를 끌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왕들이 예후가 이제 왕 들어갈 때 왕하 9장 13절 보세요. 왕하 열왕기하입니다. 왕하 9장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성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게 이제 카페트 까는 것처럼 자기의 옷을 벗어 깔아서 왕이 지나가게 했다 이런 얘기가 구약에 나옵니다. 이제 여기는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호산나 하고 떠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 입으로 두 말. 이 사람들이 며칠 있다가 심판받게 될 때, 예수님 재판받게 될 때,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하던 그 백성들이 이번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거기가 몇 장 몇 절인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맞나 모르겠다. 1장 17절 이거예요? 2장 17절 그럼. 무슨 내용이냐면 단물과 쓴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찾아놓은 걸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3장 11절이네. 야고보서 3장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사람이 한 입으로 좋은 말과 더러운 말을 하겠느냐. 더러운 말 하잖아요. 그렇죠? 샘이 쓴물하고 단물이 나오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요, 한 입으로 더러운 말과 좋은 말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욕도 나오고 죽여 살려도 나오고. 예, 그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9절 보시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못 박으소서 또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사르키코스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의 속한 자가 되면 조속으로 바뀌어. 조속으로. 아침에는 아멘, 저녁에는 의구 주님 미워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푸시키코스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석 같은 사람. 베드로죠.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거기에 복 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자라 올라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조영수 원장님, 그 믿음으로 자라 올라가기까지 중보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붙들고 온전히 하는 은혜의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35일이에요. 사순절 35일째. 그리고 닷새 나오는 겁니다. 자, 사모님 이제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저 입구에 불. 밑에 해놨죠? 맨 밑에.